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398쪽입니다. 매주 성경을 한 권씩 보는데 유다서는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죠.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 398쪽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어제 선교팀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들렸습니다. 혹시 아세요? 해남에 신천지 교회가 섰다고 자기들도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가 행진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애정교회하고는 너무 먼 것 같은데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는 이단적인 사상이 없을까? 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습니까? 매주 하는 질문이 누가 썼어요? 유다가 썼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누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본인을 썼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분을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이었는데 그 사람이 썼어요. 네, 쓴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당시에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영주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기고 믿음 안에 바로 서라 이렇게 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권면이죠. 사도들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근데 이단이 무섭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단의 뜻이 뭔가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작은 뭐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교회겠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겠지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해요. 뭐만 달라요? 끝에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의 생각, 영이 중요하다. 영이.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말씀만 생각을 하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점을 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머리로는
하나님 생각하고 살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쾌락을 즐기면서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만 중요하다. 우리는 알죠, 이제. 우리는 수준이 되어서 압니다. 뭣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단에 빠진 자들입니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겉으로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는 이단인지 다 알죠. 그 이만희가 가끔가다 TV 화면에서 하는 소리를 봐보면 뭐라고 하는가. 주로 단어들은 뭘 쓴다고요? 뭐 구원, 하나님 이런 단어 쓴다니까요. 그래도 끝이 뭐예요? 예수님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구원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부류가 나누죠. 듣는 순간에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고 안 좋은 표현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아멘 한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온 사람도 있죠. 방송에 그 사람만 보면 좀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데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계속 볼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랍니다. 화합이 아니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옳은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막 강조를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 그 교회가 두 개로 딱 쪼개지게 하면 뭐예요? 그거 주장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요. 그들은 뭐냐면 옳은 것을 말하는데 옳은 것처럼 들리게 하는데 결국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사람들은 그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도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 그 형제하고 있었다. 우리 옆에 있었다.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근데 그들은 어땠냐? 형제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고발하고 또 당을 지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먹었던 사람인데 그들은 이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사상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강조점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단 사상이 있는가 생각. 제가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진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맞은가 틀린가 봐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다는 아니에요. 또 질문해 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안 들어주는 일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뭐예요? 이 절대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거를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 단어에 현혹되면 문제가 뭐라고요?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시작을 하지만 그런 말을 자주 들으면 이 강조점에 따라서 혼돈이 되고 내가 에너지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쓰지 않고 다투고 화내고 이런 데 에너지를 써서 허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적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라고 시작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을 하면 결국엔 우리를 자꾸 다툼의 장소로, 자꾸 힘 빠지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단 사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TV만 크면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예요? 에너지가 빠집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을 듣고 있어서 옆에 친구하고 말하다 보면 뭐예요? 파가 딱 갈립니다. 그러면서 또 관계성이 안 좋아져. 사랑이 깨져. 그렇게 된다는 거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거기에 많이 들어가면 우리는 저절로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이단 사상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 나쁜 말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말도 구원과 복음의 말이 아니면 우리가 주의해야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를 지키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에 네 가지 방법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이단 사상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두 가지가 뭡니까? 믿음 위에 세워라.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라. 또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요 방법론 네 가지 중에요. 하나만 엄청나게 굳건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단 사상이 안 빠집니다. 볼까요? 자,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 믿음이 있으면 신천지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단단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그 예수님 구원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기도의 마지막에 가면 그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누가 누구를 교육시켜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교육될까요? 우리가 교육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반대로 하면 이제 이단에 빠지고 힘이 빠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21절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의 존재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 존재인가. 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였으니까 내가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받을 가능성은 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마찬가지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나쁜 사상에 휘둘리거나 힘이 빠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생, 천국 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몇 년 살아요? 많이 살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많이 살면 1000년. 근데 우리는 보통 몇 년 살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한 100살쯤 삽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하는 영원한 천국 속에 그 삶을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한다면 다른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생인 잘못됐는데 내 다음 생에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불교 사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생이 이거 하면 끝나면 바로 심판입니다. 천국에 가는 심판이든 지옥에 가든 심판이든 딱 심판은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결정이 날 겁니다. 다음에 다시 뭘 안 태어나요?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게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이단 사상에 안 빠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방향들을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확실하든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든가, 아니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유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좀 약간 그 명령어로 했어요. 그걸 지켜라. 너가 그 가운데 서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 느낌으로 합니다. 왜 명령어 느낌으로 하냐면요. 명령어는 뭐냐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중에 선택해서 뭐는 잘하고 뭐는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연장해서 이 네 개의 노력을 하면 절대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또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노력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는가요? 이거는 또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단의 또 특성이 뭐냐면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요. 열심히 하면 하늘의 상급이 달라. 이거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온 재산 갖다 내라. 그러면 너가 더 복을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성경에 없는 말로 가기 시작한다. 네 가지를 강조를 했지만 이 네 가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안 빠지면 구원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안 빠져야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삶의 에너지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어제와 같은 일입니다. 자, 선교팀들 3.1절이 아닙니까? 사람들 에너지에다 어디 있어요? 3.1절이면. 3.1절이 대한독립의 날이니까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아직도 열심히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씁니까? 빨간 날, 쉬는 날이니까 여행 가고 놀러 가는 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내 옆에 가족,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니죠. 봉사하고 먹을 거 뭐 사냐, 또 하고 돈을 얼마나 쓸 거냐, 사람 만드는데 치이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씁니다. 자, 근데 어제 그 3.1절을 우리 선교팀들은 어때요? 아주 특별한 날로 만들었죠. 은혜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표정을 보십시오. 열심히 와서 뭔가 하는데 뭐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들 뭐냐면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처럼 그 얘기만 합니다. 오는 사람
자기가 의료에 그 좌석에 앉아 있어도 뭐를 해요? 사람이 오면 아프신데 없냐, 또 예수님 아냐, 이런 것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에너지를 어디에다 써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에너지를 거기에만 써요. 절대로 그 에너지만 쓰기 때문에 어디에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잘 되는 일도 있겠죠. 잘 되는 일에 집중하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 절대로 기쁨이 넘치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멘. 시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8편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살다 보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절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들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2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의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뭐냐면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까 말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말했던 말과 좀 다른데 헷갈리네. 뭐가 옳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함을 가지고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힘을 주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할 때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왜 흔들렸느냐.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간다. 그렇죠. 우리도 뭐예요? 미혹을 받으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과 반대 방향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로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해야 돼? 붙잡아줘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에 가지. 다른 길은 없어. 그거 알잖아. 너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렇게 권면을 하면 그들이 그 말씀에 붙잡힙니다. 결국엔 이단에 빠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면 그 사람들이 이단에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아멘. 23절 말씀 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2단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혹에 빠져가지고 불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당연히. 곧 죽을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 속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미혹에 빠진 사람,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해내라고 합니다. 이거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2단, 3단소라는 거 있습니다. 협력하고 같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져내려면 전제가 뭐냐면요. 전제가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죽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 꺼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3단계는 그겁니다.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자들은 미혹되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더럽혀져 뭣도 더럽혀져 있다고요. 그 영혼 몸뿐만 아니라 겉옷 그 사람이 지나가는 모든 것이 더럽혀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입만 열면 거짓이 나오고 철저하게 이단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라고 하냐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이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상처받을까를 생각하면서 도와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뭐냐면 그 사람 끌어내려고 막 끌어내다가 잘못하면 내가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조심해서 섬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내가 상처받든 그 사람이 상처받든 인간적으로 상처받든 이게 먼저예요. 이단 사상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받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대처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응원해주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려주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들, 또 너무 깊숙이 빠져서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정리하면 그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알면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먼저 나를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키는 힘이. 그렇지 않고는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를 지키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잘 먹고 그러면 힘이 난가요? 아니죠. 내가 힘을 얻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은 시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갔던 길이나 발람이 갔던 길이나 고라가 갔던 길이에요. 옆에서 모세가 도왔어도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보다 더 센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분한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때 시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대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그 선교팀이 와서 섬기는데 태국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자 전도사라고 돼요. 태국인 여자 번역해주는 사람이. 근데 그 태국은 알다시피 굉장히 불교 나라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음 들어가기 힘든데 그 사람은 어때요? 이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왜 그게 가능합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곳에 태국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하니 불러준다 하니 온 겁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어떨까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어떻게 해요? 날씨하고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왜?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날씨를 주장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근데 마침 날씨가 합당하여 또 일 안 하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도 있고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 이단에 사상이 있는 사람은 대처해야 하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고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어야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보호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 자신도 지키고 남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단에 대한 말씀은 참 부담도 되고 어려운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단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가 안에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의 충만 안에서 혹시 이단 사상에 있는 사람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데까지 우리의 힘이 강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서 나를 지키고 은혜 가운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620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